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라서 29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그리고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되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유대인들의 7대 절기에 속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3대 절기라고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음력 7월 15일부터 총 8일간 진행이 됩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 대성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축제를 드린다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절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이 드려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월등히 많은 재물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물의 양만 살펴봐도 되게 감동스럽고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보다는 오늘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날부터 많은 양의 재물이 바쳐지고 소재와 전제가 부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이 초막절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는 오늘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할 때 그 날을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그 광야를 기념하는 회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을 이제 이를 통해서 광야의 초막, 즉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인데요. 천막을 짓고 살던 그때처럼 너희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그 풍성한 농사의 결실들을 추수를 하는 그런 수장절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초막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리는 기쁨이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수잔절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중에 모든 농사와 모든 것들의 추수를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일상을 멈추고 초막에 모여서 초막에서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의 초막 생활, 천막 생활을 기억하며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 노예로 있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나와 천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물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무 수고도 아무 길쌈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바치는 기쁨을, 드리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날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제물을 드리는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 동안 얻었던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추수했던 것들은 다 과일들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0의 1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를 다 드리긴 좀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0의 1조의 의미는 10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더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11조의 의미인 것처럼 지금 가장 절기 중에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이 날 드리는 그 기쁨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이렇게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뻐요. 그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10개 중에 하나밖에 못 드려서 미안해요. 그리고 이 10개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축제의 날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는 나누는 기쁨이 풍성한 날입니다. 이 절기에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달픈 삶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더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날은 특별히 형제들과 어깨를 걸고 축제로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소외제한 자들이 없고 모든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궁궐에 거하는 자나 초막에 거하는 자나 또는 레위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자신이 지은 초막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그 풍요로운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와 그 초막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누면서 친절을 베풀고 동질성을 갖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는 소외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마시며 그렇게 동일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생활을 대리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과 자신들의 위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모두에게 풍요로운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충만한 날이라는 것이죠. 초막절의 절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세 번째는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제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제물을 바쳐라 라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다 받아 먹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 선물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묵상하고 감사를 표하고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축제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고 인간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맑고 밝은 선해진 이들을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훨씬 많은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같이 초막절도 이와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무언가 막 대단한 것을 드리는 날 같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예배 때 받고 누리는 은혜처럼 훨씬 더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충만한 풍성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들과 함께 풍요로움을 나누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과거 출애굽의 기쁨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 이 날을 기념해야 할까요? 우리도 모여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예배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의 초막절 절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세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모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루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